교회가 걱정할까봐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아침에 식당 갔다 왔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 이래서 가서 정말로 아주 조금 먹었어요. 이 강사가 조식권을 다 끊어줬는데 식당도 안 간다 이러면 또 어른들이 혹 염려하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란 이렇게 이렇게 볶아놓은 거, 계란 볶아놓은 거, 그거 조금 먹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냥 좋습니다. 제가 늘 성경 안에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부러우세요? 저는 진짜 이 사람 부럽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부럽나 이랬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 때문에요. 도대체 사무엘이 누구길래 그 사무엘이 했는 모든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가. 이 사무엘에게 집중되었었는데요.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거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의 뜻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했는 모든 말씀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사역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겠죠. 참 이런 사역자 되고 싶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것만 말하고 싶다. 이런 어떤 간절함이 제 안에 지금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강의를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참 강의를 멋지게 해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느 날 했습니다. 잘 다듬은 강의안을 가지고 누가 봐도 와, 탁월하다. 과연 전 세계에서 재정 영역에는 가장 탑인 강사가 맞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쫙 깔고 강의를 멋지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너의 강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 그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년을 쓰는 것은 강의 잘 해가지고 김미진 강사 강의 정말 잘한다. 이것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 말 그대로 언변이 능통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말이 둔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쓰는 거죠. 네 말이 둔해서야 내 말을 할 거 아닌가 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기성정결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앞뒤 순서 이런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강의해보지 않았던 거, 네, 그걸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좋다 이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어제부터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띄워볼까요?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시편 15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이 말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누굽니까? 이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집에 함께 거할 사람 누굽니까? 이 말이거든요. 11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정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네, 또 천국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공의를 일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정직. 어제 봤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거 다 알죠? 무슨 말인지. 네 번째는 그 혀로 참소치 않는다. 참소 알죠? 고발하는 거. 사탄이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밝혀서 고발하는 거. 이걸 참소라 그래요. 네, 이런 사람 있어요. 사탄 비슷하게 담은 사람. 네, 우리 아내 형제들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어서 낱낱이 고발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혀를 싫어합니다. 네, 참소치 않는다. 벗에게 행악하지 않는다. 악하게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다. 네, 남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 어떤 거를 안 되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 이러면 에서이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걸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망령되다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변호사든 판검사든 의사든 아니면 정치계의 높은 사람이든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망령되다면 우리의 눈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존귀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그 자를 우리는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들 있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서운한 것들이 있죠. 그게 나한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변치 않는 사람. 그냥 별리로 이거 봤죠? 높은 이자로 사람을 압제하지 않는 거. 별리로 대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 이 뇌물에 대해서 어제 봤죠? 네, 이 돈에 연관된 게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가지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예, 공의를 일삼아라. 공의.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지. 나는 공의를 일삼는 자가 돼야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격 조건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한번 봅시다. 공의는 다른 말로 공의 이건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심판은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딱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성산에 거할 자 자격 조건이 공의를 일삼는 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뭔지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이것은 화평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뭡니까? 이게 영원한이 붙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안전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보죠. 공의는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공의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정확하게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이 공의를 쓰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단적인 또 공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심판을 한다면 남편이 잘했는 거, 남편이 잘못했는 거, 자식이 잘했는 거, 자식이 잘못했는 거, 우리 목사님이 잘했는 거,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는 거, 우리 장로님이 잘했는 거, 우리 장로님이 잘못했는 거, 뭐 우리 교회가 잘했는 거, 우리 교회가 잘못했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 이게 다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말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심판하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반드시 화평한 열매가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내가 심판했다며 거기에 결과는 반드시 영원한 평안과 안전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안전한 관계, 더 평안한 관계, 사람과 더 안전한 관계, 더 평안한 관계, 내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게 아니면 공의를 쓰면 안 돼요. 이것을 그림으로 쉽게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요만큼 죄가 붙어 있어요. 죄. 그래서 이 죄 부분을 죄다라고 말하는 게 공의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죄 부분을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부분만 잘라내는 거. 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뭐냐? 잘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체, 그 작은 죄만 분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죽여버려요. 다시는 사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 교회를 다 분산시켜버리죠. 이것은 사단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공의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조금 잘못하면 뒤에서 엄청나게 쑥덕거려 버립니다. 그래서 당 짓는다 그러죠. 당 지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양육을 잘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이 공의를 잘 쓴다면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공의를 잘 쓸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공의가 도대체 이 열매가 합평한 열매, 이 열매가 안 나온다. 칠판에 지금 써졌잖아요. 내가 쓰는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분열된다. 혹은 어떤 사람이 크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이러면 그 공의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대1로 찾아가야 돼요. 1대1로 찾아가서 혹시 이런 부분에 제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혹 맞다면 제 말이 그렇다면 정리해서 그 죄나 악에서 떠나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딱 끝내줘야 돼요. 그 뒤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공의를 심판인데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공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뭐가 크다고요? 자, 공의가 큽니까? 긍휼이 큽니까? 긍휼이 크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뭐냐? 심판 받아야 되는데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보좌에 기초는 공의이지만 그 보좌 전체를 듣고 계신 것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긍휼한 성품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 공의를 잘못 쓰는 바람에 교회는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자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30년을 투자하십니다. 이 30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사역자 하나 겨우 만들어내는데 혹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건의를 교회 안에서 공의를 발휘했죠. 그래서 목사님은 2번 다시 목회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고 쫓겨나서 저 미국 가요. 미국에서 어떻게 목회해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화해요. 미국에. 그 목사 이리 해서 써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그 사람은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실 때 아둘람 굴에 400명이 왔거든요. 그 400명이 3가지 종류가 왔어요. 첫 번째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으면요 난리 납니다. 싸우고 서로 막 모함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다윗의 왕국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쫙 장군들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쭉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아둘람 굴의 그 사람들 명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장군으로 쓰임 받았는가? 이것은 다윗의 지도력이에요. 다윗의 지도력으로 완전히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하려면 지도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도력이 바뀐 그 첫 번째 그 지도력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질문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싸우는 둘이가 있었죠. 그 가만 놔뒀겠어요? 죄 짓는 애들 가만 놔뒀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에 장군이 된 거예요. 가만둔 게 아니라 불러서 공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죄 부분만 분리시켜주고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은 도입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었죠. 치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정작 잃어버리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건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범천교회부터 바뀌면 됩니다. 저는 저부터 바뀌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바뀌고.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사십시다. 그러면서 그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뭐가 존귀해요?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계획하는데, 계획하는 것마다 분열시키는 것만 계획하는데,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단적인 공의로 온 관계를 깨버리고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목사님을 뒤에서 흉보고 장로님을 뒤에서 흉보고 영적 지도자를 해방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뭘 존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봤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사람 누구를 존귀케 여겨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된 자를 오히려 멸시하고 해방하는 자를 멸시해야 돼요. 아니죠. 기준점이 성경이죠.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존귀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뭡니까? 이 사람의 말하고 이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근데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짓고 모함하고 분열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지도 마요. 거기에 있지도 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게 믿음 생겨요. 그런데 그 악한 계획을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들어봐요.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악한 계획을 하는 바로 그런 자리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존귀한 자라면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항상 악한 계획을 하는데 그 무리에 같이 있다.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악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같은 무리예요. 같은 무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70년 전통을 가진 범천교회는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교우들 모두가 정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존귀한 일에 항상 서 있는다. 악한 일에는
거절한다. 그리고 공의를 쓸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써서 공의를 쓰기 전에 이게 합평한 결과인가? 이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건가? 이거 먼저 생각해보고 아니면 하면 안 돼요. 특히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입이요 칼이야. 얼마나 날카로운지 남편들이 심장을 베버려.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식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려. 그 공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남편이 잘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공의를 쓸 줄 모르는지 아예 죽이려고 들어. 잘못한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써야 되거든요. 잘못한 거 잘한 거는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써서 그 남편 부분에 있는 죄 부분만 살짝 분리해줘서 이 남편이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더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게끔 그 죄 부분만 분리해줘야 되는데 그 조금 10% 묻어온 이 죄 때문에 아주 가정 전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대로 살면은 육적인 사람 돼요.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감정은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아버지 제가 공의를 쓸 때 남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그 죄 부분만 덜어낼 수 있도록 그래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여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 말씀 앞에 항복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항복하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반대 경우에 비수 같은 어떤 그런 얘기로 막 부인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녀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입에 자꾸를 채우고 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요. 방을 나가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제 입을 통치해 주십시오. 제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놀랍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크리스찬의 성품. 그래서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게 모아져야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도 난리 막 굿이 났을 텐데 근데 이 사람 보니 너무 아름답게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 아름답다. 이게 바로 향기예요. 이게 바로 편지죠. 정말 크리스찬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표가 나는 사람요. 우리 이런 삶에 도전 좀 해보십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재물 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17, 18, 19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부자를 말합니다. 이때 이 부자는요 속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성부에게 누가 명령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는 성부에게 명령한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너에게 그 돈이 지금 10억 있나? 그럼 그 10억 있는 돈이 너에게 안 정해져 있어. 내가 움직이기로 결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 너에게 정함이 없는, 어디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너, 지금 당장은 너에게 있을 뿐이야.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성부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부들, 왜요? 부자들이 돈에 소망 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나눔의 삶을 살고 너는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런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 모든 것이요, 마음에 너그러운 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네, 제가 훈련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부, 이 세대에서 부한사들, 이 세대에서 성부들에게 명령하니, 첫째, 너는 돈이 많다고 교만한 삶을 살지 마라. 너 겸손해야 된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 너 겸손해라. 너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된다. 선한 것, 선한 사업 해야 된다. 나눔 살아야 된다.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 참 놀랍죠? 자, 이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겸손한 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게 뭐예요? 너그러운 자. 이거는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이 사람 내면을 말해요. 이거는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마음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이 세대에서 부자들 성부에게 명령한다. 너희들 중심은 겸손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은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은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너는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야 너 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너의 삶의 형태는 늘 선한 행동, 선한 사업, 나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나누면 또 꼭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도 나눌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예, 내 안에 있는 위로, 사람들을 위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자족하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훈련해야, 자,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네. 만몬은 우리를 빚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넣어주고 아주 인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말하면서, 네,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족하는 법이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정감을 다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께 옮겨라. 절대로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 이걸 하면서 제가 호텔 얘기를 잠깐 했어요. 눈 뜨고 못 있겠다고. 눈 뜨면 벽이라서. 네. 일본 호텔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만 읽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눈 뜨고 벽 안 보니까.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미안하셨던가 봐요.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 8층에 넓은 방이 있습니다. 글로 옮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옮기는 거 번거롭다. 여기 하룻밤만 더 자면 된다. 괜찮다. 여기 있겠다. 이러니까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라 한 게 아니고요. 네. 일체의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마음이 어디에도 평강하다고요. 편안하다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그걸 못 배우면요. 못된 생각을 해요. 못된 생각. 무슨 말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꼭 잘 섬겨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저는 그 생각이 1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고요.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저기 아프리카에 이런 데 제가 집회 가잖아요. 바퀴벌레 이런 거 나와요. 지하고 같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떠냐면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자족하는 삶으로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은 그 박쥐가 날아와가지고 붙어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내가 일자목이에요. 일자목, 거북목. 그래서 제가 베개를 늘 가지고 다녀요. 다른 베개를 벨 수가 없어요. 그 혹시 베개를 안 가져오면 그 타월, 큰 타월 있잖아요. 그걸 똘똘똘 뗀뗀하게 말아가지고 목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야만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텔 베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죠? 빵빵하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목 부러져요. 그래서 항상 베개를 가져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요. 근데 어저께 가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쇼핑백 하나 줘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북목, 일자목들이 쓰는 특수 베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베개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뒤척뒤척하고 그 뗀뗀하게 그거 말았는데 수건이 중간에 풀려버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안 되겠다. 일나가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졸다가. 이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 베개가 온 거예요.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베개를 선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젯밤에요. 죽어 잤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성경 말씀 늘 기억하는 거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떠락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그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미신이 베개 하나 해줘라. 제가 이 말 안 했잖아요. 저 어디 가서 한 번도 일자목이라서 베개 들고 다닌다 얘기 강의 제 찾아보세요. 15년 동안 한 게 있는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야, 김미진 오늘 그 작은 호텔에서 만족하고 있구나. 너 참 잘한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구나. 너 자족하고 있구나. 교회가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호텔을 잡아준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 잡아라. 무조건. 이렇게 한 그 조건이 딱 맞아요. 2km입니다. 네. 좋은 호텔은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편안하게 자족하고 있는데 눈 뜨니까 천장이고 벽이라서 눈 감고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어플 해가지고 그냥 듣다가 그다음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눈 감으면 세계가 나의 거잖아요. 그 작은 방에 갇히지 않잖아요. 넓은 세계를 다닐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줬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줬는지도. 근데 그분이 뭔가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화장품도 느낄 수 있고 옷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베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베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내가 베고 자는 바로 그 베개에 딱 뭐라 그러죠? 그 거북목이 베는 특수 베개. 어떻게 정확하게 사이즈도 크면 그 불편하거든요. 딱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를 어떻게 알고 가져왔냐는 거죠. 저는 그 베개 받고
물론 준 사람 축복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밤새도록 제가 못 자는 거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내 목숨 바칩니다. 베개 하나에 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어저께 또 제가 좀 찔찔이거든요. 괜히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죄를 고백하는데요. 보이차 취소 안 했어요. 취소하려고 했는데 저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어려울 때 그 판매한 사람이 취소가 들어오면 또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냐. 진짜입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취소 안 하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플로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 목사한테 목사님 요만조만해서 이거 몽땅 제가 구입한 거 홍 목사님에게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것도 은혜다. 네, 제가 잘 계획해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플로잉함으로 이것을 해결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쇼부 봅시다. 그냥 끝냅시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찐 크리스찬이 되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네, 너무너무 빛나게 돼 있어요. 찐 크리스찬이 되면. 네,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가도 상관없어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이었죠? 제가 그 인천 제일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예, 거기에 한 근사님이 계셨는데 그 근사님이 그렇게 내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근사님은 그때 당시에 80살이 좀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은퇴 근사님이시니까 이제는 오래된 얘기네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내 눈에. 그래서 저 근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다 찌그러졌죠. 80이니까. 짜글짜글하죠. 허리도 좀 굽어지셨고. 근데 그냥 영에서 풍기는 아름다움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근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세상에나 끌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근사님이 오직 교회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식당에 설거지를 하셔도 낮에만 딱 하고 돈을 덜 벌고 그 나머지 시간 전체를 복음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는 요만큼만 하겠다. 나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후 장사는 안 하고 그 오후 2시, 3시면 딱 끝내겠다. 나는 그만큼만 나한테 월급을 주라.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퇴근하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사님 그러면 저하고 조인할래요. 제가 중국 성경을 사겠습니다. 그 중국 성경이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돈을 모아야만 성경 하나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그 20년도 훨씬 더 전 얘기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하나 갖는 게 소망일 그때입니다. 그래도 돋보기는 제가 안경 좀 하고 있으니까 돋보기 하나 가지려면 중국 사람들이 6개월씩 돈 모아야 되는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매일 20권씩 사들였어요. 중국어 성경. 그러면 그걸 들고 돋보기 20개 주고 연안부두로 가셨어요. 거기는 이제 단동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거든요. 보따리 상들. 그러면 거기에 돋보기 펴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돋보기를 끼고 보이는 거 돋보기 가져가라. 이러면서 전도를 시작을 해서 정말 엄청나게 중국어로 성경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신랑을 통해서 우리 신랑이 미신아
그 근사님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응, 너무 아름답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점검 좀 해줘. 뭔데? 저 근사님이 교회에 보일 때마다 네가 가진 전부를 털어줘라.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 자꾸 있어. 내가 점검할 거 없어. 그거 하나님 마음이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1부, 2부 이런 예배가 있는데 그 근사님이 예배 드리는 부수는 7시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부수는 11시 반 예배예요. 이 근사님하고 내하고 교회에서 부딪힐 확률은 0.1%예요. 안 부딪혀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하시고는 항상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러고 딱 털면 그때마다 수표가 뭉텅이로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몽땅 우리 신랑이 털더라고요. 근사님 손에 쥐어드리고 근사님 원하는 거 쓰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근사님 좋은 옷 입으세요. 복음 전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근사님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근사님이 그걸 또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근사님을 생각했는지 집이 생기더라고요. 집. 아파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어놓고 너무너무 늘 위안받는 거.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만 있다면 안전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첫째 만몬을 거절해라. 우리 만몬 거절하는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만몬을 거절한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돈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옮긴다. 다 배웠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너희들이 성부가 되려면 그 첫 번째가 만몬을 거절해라. 안 된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속부의 삶, 이것을 청산해라. 이게 이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만 끝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부로 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못 끝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10년 남아있고 20년 남아있고 30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제시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쓰겠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재물 주겠다. 이걸 제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이 공평한 조건을 다 성경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말했어요. 공평하게.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짓지 않았거나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 아주 공평합니다. 네.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지옥. 네, 왜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이미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서 훔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졌거나 죄를 졌지 않거나 무조건적으로 예수 믿으면 너는 다 죄가 용서된다.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 공평하세요. 모든 것에 공평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자매가 안 공평하대. 왜 안 공평하냐니까 이쁜 사람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난 눈이 다 찢어져 버렸대. 그래서 안 공평하대. 하나님 무슨 공평하니? 난 못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공평하시다. 기준점이 눈 큰 사람 이쁘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점이다. 그것도 한국 같은 데서, 일본 같은 데서. 내가 아프리카 갔는데
팀이 20명이 갔다. 아프리카 갔는데 우리 팀 중에 뚱뚱하고 와이사스 단추 구멍이 하나 있었다. 맨날 우리가 눈을 뜨라이 이랬는 자매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부족으로 들어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형제들이 와서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 앞에서 춤을 우리가 같이 췄어요. 근데 내 앞에는 형제들이 오지를 않아. 몽땅 그 자매 앞에 다 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슨 얘기냐. 그 부족은 눈이 찢어져야만이 미인이야. 미인 기준이에요. 어떤 부족은 어떻게 해요? 입술이 늘어져야 돼. 어떤 부족은 귀가 늘어져야 되고 어떤 부족은 목이 길어져야 돼. 근데 그 부족은 눈이 찢어져야 돼.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염소를 잡았는데 우리한테는 염소가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매 옆으로 줄 서가 염소를 얻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 세계 네가 어디 가면 최고의 미인으로 대접받는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 땅의 기준으로 자꾸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성부되는 것도요 공평하십니다. 자, 공평 안 한 게 뭡니까? 이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공평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외모 봅니다. 자, 키 보지요. 능력 봅니다. 스펙 봅니다. 가정을 봐요. 집안을 봅니다. 네, 이게 다 외모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본다. 그것도 가이드라인까지 다 줬어요. 그럼 이게 이제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으로 끊임없이 훈련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어서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는 생겨먹기를 무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겨먹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생겨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내어주고 사단에게 순복하고 이러면서 자꾸 망가졌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자, 훈련.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넉넉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네, 차츰차츰 계속 바뀝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다. 반복적. 이게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각오해라. 이게 훈련이다.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연재 선수, 김연아 선수, 네, 결과가 나오죠. 그 훈련할 때 얼마나 많이 공중 점프해서 넘어졌겠어요. 그러나 또 하고 반복적으로 또 하고 실수했는데 툭 털고 또 일어나고 그런데 결과가 났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제가 고집을 한 고집 했거든요. 제가 한 성질 했다니까요. 그런데 광야 10년 통과하면서 애가 죽어버렸어요. 성질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 이걸 배웠어요. 제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제는 뭐 고집이고 뭐고도 다 싫어요. 이제. 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다 꺾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쓰기 시작해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러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성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처음부터 외모가 이렇기 때문에 성부할게. 넌 똑똑해서 성부할게. 넌 집안이 패밀리 자체가 사업가기 때문에 너를 성부로 쓸게.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만몬을 거절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고 너가 돈을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기느냐.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놓는 사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놓는 사람요. 맡김.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100억도 맡겨놓고 1000억도 맡겨놓는 사람요. 네, 집이라는 형태로 맡길 수 있고요. 땅이라는 형태로 맡길 수 있고 사업이라는 형태로 맡길 수 있고 금은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맡겨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 성부는 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직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청직이 다른 말로 종놈입니다. 종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만 주인인 거. 이게 성부예요. 이 성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두 주인 섬겨가지고 내가 돈을 어떻게 맡기냐. 네, 못 맡긴다. 네가 돈을 따라가고 만몬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내가 너한테 믿고 돈을 맡기냐. 맡길 수가 없다. 주인의 모든 것을 나는 맡기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재물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종놈이 될 때 맡기죠. 내가 주인일 때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네가 주인이다. 재산 그거 다 네 거야. 야, 집 네 거잖아. 땅 네 거잖아. 이러다 보니 하나님 못 맡기는 거예요. 내 거니까. 맡겨놓으면 내 거니까. 하나님 맡겨놓으면 내 거니까.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그 양식 있지. 그거 풀어서 사람들한테 주라. 이게 내 뜻이다. 이랬을 때 종놈은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양식을 곳간에서 내서 주인이 나눠줘라는 거기다 나눠줘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일 때는요. 안 들어요. 그 말을. 곳간에서 풀어서 양식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청지기, 종놈을 원한다. 내가 말할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종놈을 원한다. 그런 놈이 있으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마음껏 맡겨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 내 돈을 맡으려면 너희들은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주인을 바꾸자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 누가복음 12장도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22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보라. 27절에 백합화를 봐라.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아니 이거는 구하지도 말아라. 왜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믿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안다면 끝내버립니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게 뭔 말이에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랑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지금 다 보이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작은 거 하나를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 있었습니다. 돈줄이 보였다 그럴까요? 영적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이게 보인 날이 있었어요. 깨달아진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자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할 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미진이에요. 저는 미진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미진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뭐냐? 미진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미진에게 뭘 보내냐면 성령을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미진이 맞는데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미진아, 네가 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오병이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거 수학 공식이 이거예요. 그 도대체 5 더하기 2가 7이 안 나오고 어때 5천 플러스 12강줄이가 나오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냥 몽땅 기적이에요. 왜요? 죽은 자 살려버리죠. 봉사 눈 뜨게 하죠. 네, 말 못하는 자 혀 풀리죠. 네, 못 걷는 자 다리 걸어져 버리죠. 네, 냄새 팍팍 나는 썩은 사람 그냥 일어나라면 그냥 생명이 돌아오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기적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미진아, 나를 믿느냐? 네,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기적 일으키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누가? 초등학교 김미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거 읽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갔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바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 소망이 충만해져가지고 와, 우리 때는 그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저하고 동시대의 사람은 지금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주면 내 재밌게 해줄 거예요. 네. 네,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이랬어요. 네, 시골에 우리 아버지 폐암 말기 때문에 시골 갔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러면 삽 들고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땅 파야 되고요, 빗자루 들고 나가서 썰어야 돼요. 거의 뭐 반 노동했죠. 그리고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교회가 이래 돼 버렸어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표가 잘 살아보는 거. 네, 온 국민의 목표가 잘 살아보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 운동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운동가. 데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목표가 뭐냐? 잘 살아보는 거예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는 거. 이거는 모든 목표가 된 거죠. 이럴 때 학교가 68명, 72명, 78명이 학교의 한 반이었어요. 많을 경우는 92명이었어요. 동시대 없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은 집안 사람 반, 쥐꼬리 잘라오는 거. 여기 엄청 동시대 사람 많네요. 그래서 쥐꼬리 잘라 다녔잖아요. 그 머스마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쥐 잡아가지고 막 기집애들 덩어리에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축복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고아원 애들이 더글더글했어요. 한 밤마다. 근데 그 노란 주전자, 큰 주전자에다가 탈지 분유 넣어가지고 우유 끓여가지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잔씩 미국에서 마시게 했어요. 구호품으로. 무조건 먹어야 돼. 설사해도 먹어야 됩니다. 한 잔씩. 왜냐하면 반장이 체크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그랬어요. 우리 지금 그거 들고 아프리카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럴 때 돈 있는 집안에는요, 급식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좀 큰 빵을 줬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빵은 돈 있는 집안 아들이 이제 받아 먹는데, 나는 빵을 급식이 나오면 먹을 수가 없어. 왜냐? 그 애들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 이 빵을 먹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가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몰래 혼자 먹어. 근데 이게 찔리는 거야,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 빵을 뚝 반 쪼개가지고 내 반 먹고 반은 과원 애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하는데 안 되겠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는 과원 애들 다 불렀습니다. 내 앞에 줄 서라.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애가 또 얼마나 순수합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우리 또 고신이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보잖아요. 그래가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떼줬는데 사라진 거죠, 빵이. 마음이 몹시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실패했다 이러고 내일 또 해보고 계속 실패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목사님 안 돼요 이러니까 믿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네. 봐라 지금 겨자씨 믿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믿음만 니한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해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나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 문제구나. 이래가지고 또 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 애 때는 한 끼만 굶어도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배고프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 그 다음날 똑같잖아요. 줄 서라. 오늘은 뭔가
성령 충만하다. 이래가 또 했는데 안 되고 또 했는데 안 되고 또 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빵 하나 들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또 믿음 얘기하길래 목사님 네가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보통 당황하게 만든 게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하여튼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막 제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안 일어나니까. 이거 뻥 아이가 뻥.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예수가 하셨던 일을 어떻게 내가 해? 안 되네 이거.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죠.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은 저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서 하도 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항상 보면 이거 막 받쳐 입죠. 왜 그러냐면 난방 입으면 멱살 잡아가지고 이게 다주 다 떨어져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항상 받쳐 있습니다. 네. 네. 이 치유 좀 받아야 돼요. 해가지고 멱살 그냥 잡죠. 머리치 그냥 떴죠. 이러다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근데 배가 너무 고프고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큰 교회, 네, 아주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부엌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여존대가 뭐 1여존대, 2여존대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수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나이대가. 그래가 잘 됐다. 난 수산나. 들어가서 막 하여튼 열심히 일하니까 그 노 권사님이 어느 여존대야 물으셔요. 아 수산나요. 이래놓고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는 근사님이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네, 근사님 밥 한 그릇하고 김치 한 그릇 좀 얻어가도 돼요? 아 가져가래. 들고 왔습니다. 밥 넣고 김치 한 그릇 먹는데 벌써 제가 한 하루 이상 이틀 좀 굶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먹는데 그게 모가지 안 넘어가. 그때부터 이거는 모기를 안 하죠. 네. 딱 걸렸어 그냥. 그래가지고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대한민국 상위 1% 살다가 이래 빌어먹는 신세가 됐냐 싶어서 그냥 그 김치통하고 밥그릇 들고 그냥 눈물 콧물이 이제 범벅이 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나는 그래도 이 멀쩡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빌어먹어도 빌어먹을 수 있는데 오늘 낮에 봤던 그 거지들 그 가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아이가? 갑자기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통에다가 밥 다 갖다 비우고 막 김치 쫑쫑 썰어 다 갖다 넣고 물 넣고 팍팍 끓이니까 김치죽이 됐어요. 그래서 김치죽을 들고 그 노숙자들이 있는 지하 상가로 갔습니다. 한 3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있는데 깨웠어요. 야 밥 한 그릇 먹으라 해. 죽 한 그릇. 그래 너 먹어라 먹어. 얼어 죽는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한 그릇씩 다 이렇게 주고 저 여자 노숙자 있길래 그 앉아가지고 이제 지도 한 그릇 먹고 나도 한 그릇 퍼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고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이단이잖아요. 아시죠? 네. 요즘은 다 듣죠 그죠? 네.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분위기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음성 안 들어보니 무엇이 하나님 음성인지도 몰라요. 근데 들려. 딸아 고맙다. 딱 이 소리였어요. 누가 말하지? 근데 두 번 했다니까요. 누가 말하지? 딸아 고맙다. 근데 도대체 누가 뭘 고맙다 그래? 하고 쭉 봤어요. 그냥 30명의 거지들이 그냥 밥 먹고 있었어요. 딸아 내가 너를 통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비밀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의 비밀이 풀렸어요. 내 혼자 먹으면 한 그릇 끝났는데 내가 손을 펴버리니까
30명의 사람들이 적시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막 쫓아가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성경 구절을 딱 피니까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때 제가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지나 내가 한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뭘까? 예수가 하신 일, 딱 보니까 이게 예수의 4대 사역이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은 뭡니까? 첫 번째, 먹이심. 이거 구제 사역이죠. 두 번째, 가르치심. 이거 학교 사역이죠. 세 번째, 고치심. 이거 의료 사역이죠. 네 번째, 전파심. 이거 복음 전파 사역이죠. 이 예수의 네 가지 사역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거기 그 땅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네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한 무엇을 능력을 구하든지 은사를 구하든지 돈을 구하든지 네트워크를 구하든지 사람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서 저는 어디에 초점이 그날 갔냐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 무엇일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이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는 이유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영광을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귀하게 높임 받으시는 거. 이거 모든 걸 통해서 영광. 이 관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이것 때문에 미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제가 그날 알아들었어요. 내가 50억 부도 난 거 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4대 사역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님, 제가 복음 전파해야 되고 제가 죽은 사람 살려야 되고 오병의 기적 일으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제가 가르쳐야 되고 이제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아버지 다 주신다는 약속 맞죠? 이러고는 제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막 바뀌었죠. 제가 이제 팀을 조직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갔죠. 얘들 보세요. 얘들 양발 좀 보세요. 이게 양발인지 거죽대기인지. 이런 애들한테 가서 뭘 해줬어요? 학교 지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거 우리가 지은 거예요. 우리 NCMN에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NCMN의 수많은 헌신자들의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모아서 이 엄청난 걸 지었어요. 학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어놓으니까 무슬림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수 다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했냐?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게 진짜 집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집이에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모든 우리 NC어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리고 직접 저하고 50명이 같이 가요.
돈 같이 내면서 조금씩 내니까 50명이 돈 모으니까 큰 돈이 됐어요. 그래 가서 이 사람들 전체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멋진 우리 신랑이. 네, 네. 자, 예, 우리 영양제 싹 들고, 네,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네, 이 다 영양결핍이거든요. 그러니, 거기 가서 우리 영양제 다 먹이고, 지속적으로 주고, 애들 주고, 그런데, 보니, 네, 이 사람들이 받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주고 또 줘도 예, 한 달 먹어보면 없어지고 한 달 먹으면 없어지고 또 굶고 이 가난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자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가축 분양 자립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축 분양 자립 프로젝트를 하면서 뭘 끌고 가냐면 이게 염소예요. 염소를 끌고 가서 한 마을 전체를 모았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염소 안놈과 순놈을 줄게. 그러면 야들은 잡아먹어버려요. 절대 잡아먹지 말아라. 젖을 짜라, 젖을. 그래, 우유만 먹어라. 그리고 젖을 짜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걸로 애들 공부시키고 어쨌든 잡아먹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를 내라. 그 새끼를 내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가난한 마을을 자매결혼 시켜줄게. 너희들 막 몽땅 새끼를 낳아서 저 마을을 스스로 자립시키면 너희들이 내가 다음에 와서 항소 줄게. 이러니까 안 잡아먹었어요. 이들에게 항소는요, 우리나라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는 겁니다. 30억짜리. 그거하고 똑같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잡아먹고 새끼를 다 낳아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마을을 배가시켜 놓은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우리는 또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이게 이제 항소예요. 항소. 지금 이제 항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서성님, 존경하는 우리 홍성근 목사. 네. 그래서 항소를 끌고 가서 모가지에 다 걸어줬어요. 이렇게. 네, 보세요. 예, 보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NCO 중에 각영호라는 사람이 항소값을 NCMN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 들어온 돈을 다 체킹해가 누가 했는가 다 해서 다 목에 걸어주고 야 이거 벽에다가 갖다 놓고 매일 축복기 되라. 얘들은 몰라 뭔지도 하여튼 종이 쪽에 대고 매일 축복해라. 이제 이래 놓고 오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로또 맞은 날이에요. 이 보세요. 너무 이 보세요. 쭉 장세찬, 손수연 다 하나씩 메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자매는 막 펑펑 우는 거. 이 얼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이제는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살았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작은 돈을 모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보고 있던 한 형제가 무슬림입니다. 얘가. 너가 뭐냐? 우리는 전도 못해요. 단지 Jesus loves you. 이것만 딱 붙여놨어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이 무슬림 형제는 가격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너희들 보니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다. 나 세례 좀 주라. 이래가 이 친구가 전격적으로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격한 분자 하나 더 데리고 와서 2명이 전격적으로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무슬림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인데 심장병 걸려 죽는데요. 미진간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하신 사역은 죽은 애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죽어보면 살리기가 좀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살려야 되겠다. 데려와라. 입양하자. 병원 수술비 대주자. 얘 수술시켰어요. 이렇게. 심장 수술 다 뜯어서 수술시켰어요. 그 1년 후에 갔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뭐 뚜껑 없어졌죠? 얘가 이렇게 말해요. 마음, 나 이제 무슬림 싫대. 나 예수 믿고 마음처럼 가난한 사람 고쳐준대. 의사 되겠대. 그게 지금 우리 세운 학교에서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거, 얘 나눴으면 벌써 하면 얘는 벌써 저 천국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일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만들었잖아요. 더 큰 일 도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시도했습니다. 네, 한번 보죠. 여러분 이때가 2019년입니다. 예. 마이 오케이 우리 NCMN에 마이 오케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청입니다. 시청. 네. 아 또 이거 뭐 세월호 이거 있다고 또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 세월호냐 이렇게 그게 알고 시청이라고 사진만 찍힌 거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이 지월에 또 사람들 독하더라 진짜. 네. 그래서 이 그냥 시청이에요. 시청에서 우리가 5,00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그냥 걸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걸었어요. 네, 필요한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걸었습니다. 쭉 이렇게 걸었죠. 그냥 이렇게 걸었어요. 너무 그냥 이쁘잖아요. 아름답고 그냥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걷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시청에서 평화의 강장 네 거기까지 걸었는데 딱 5km예요. 5,000명이 5km를 걸을 때 메시지는 정확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세상에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또 내일 간증을 한번 해드리고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은. 근데 올해는 못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막혔잖아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막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멈추지 말라. 계속 하라. 이래서 올해는 무엇을 했냐? 한번 틀어볼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이게 음량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연결 안 될 거죠.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마지막에 NCM의 기독학교 학생들이 지금 마지막 퍼포먼스를 지금 펼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했어요.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저걸 이제 펼쳤어요.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당신은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러면서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행사를 했죠. 그러면서 저게 쫙 펼쳐졌어요.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걸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 마이 오케이. 자료가 많지 않네. 이게 아프리카에도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했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다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함께 걸었어요. 서울에서 걷고 대전에서 걷고 강주에서 걷고 대구에서 걷고 부산에서 걷고 제주도에서 걷고 고성에서 걷고 경기도에서 걷고 8개 지역에서 전체 다 걸었어요. 그리고 이걸 걸으면서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냐면 생필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네. 그 생필품이
꽉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필품. 예, 그 가방 안에 생필품을 꽉 넣어서 각 지역에 출발해서 어느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배달하면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는 사람한테 5만 원씩 저희들이 돈을 받았어요. 참가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5만 원 내는 모든 이 돈은 100% 아이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거 자료 100% 공개 다 하겠다. 돈 어디 썼는지 자료 공개하고 회계 자료를 다 보고하겠다. 이래 했어요. 그래서 회계 자료를 다 보고했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네, 부산 남자들이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 단계에 맞춰서 멋지죠? 네, 이렇게. 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아프리카 아이들 네, 이 아이 너무 좋아하죠? 네. 러시아에서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했습니다. 5대양 6대수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는 네, 보살들, 대구 보살님들 하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걸었던 대보살 한 분이 지금 이제 곧 돌아올 보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걷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보살님들, 네, 다 보살님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걸었죠.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부부가 함께 걸었습니다. 네,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우리 왕의 기업인데요. 네, 육범수 간장 맞나? 맞죠? 육범수 이름이 이분 집에 갔는데 엄청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항아리가 있는데 뭘 이렇게 떠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러니까 조선시대 그전부터 내려오던 씨간장이에요. 수백 년이 내려오던 씨간장. 이걸 가지고 간장을 만든 거예요. 육범수 간장. 대박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확인했잖아요. 그 부부예요. 얼마나 예술을 잘 숨기는지 몰라요. 네. 된장, 고추장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쁘죠. 여기 보세요. 캄보디아 마이 오케이. 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몇 아이의 수술 시켜줬을까요? 우리가 한 번 걷고 5만 원씩 냈고 걷는 사람은 5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 아이가 몇 명 살아났을까요? 수술만 20명 시켰습니다. 심장병, 백혈병 이런 수술. 네. 우리가 작게 뭉쳐버리면 큰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5만 원씩 낸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가방 있죠? 이 가방을 다 선물로 줬어요. 이 가방이 보온이 돼요. 엄청 좋은 국산품이에요. 중국제가 아니고. 이거 직접 우리가 주문 제작했어요. 그래서 보온도 되고 보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제작하는데 돈이 몇만 원 해요. 이걸 다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선물로 줄 수 있었나? NCMN의 왕의 기업이 한 400기업이 있어요. 그 NCMN의 왕의 기업이 도네이션 했어요. 기부를 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가방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왕의 기업은요. 정직한 기업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물건을 만들겠다. 우리는 사슴 목욕한 물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사슴 녹용접이라고 하지 않겠다. 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제품을 만들겠다.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정직한 기업이 되겠다. NCMN의 그 기업들 400기업들이 네, 만몬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몬을 거절한다. 그 기업에서 지금 이걸 400개를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5만 원 냈지만 가져간 게 컸다. 네.
예.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전화 한 통 왔습니다. 간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가면 난리 납니다. 성질 내고. 그런데 이번에 마이 오케이에 아이들하고 걸어야 되니까 남편이 투덜대면서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그 5km 걷는 동안 계속 투덜댔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교회도 못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찾아왔어요. 나를. 간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 내년에도 또 하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도 다 하고 그러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착한 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도 다 하네. 참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하는 말, 간사님, 교회 갔다 오랍니다. 애들까지 데리고. 참 이게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범천교회하고 연합할 겁니다. 목사님, 같이 해요. 네. 범천교회 이거 팻말 줄게요. 팻말. 앞에 딱 범천교회 팻말 딱 들고 걸으면 그 뒤에 짝짝짝 범천교회 출발. 그죠? 장로님 괜찮지요? 내년에 같이 합시다. 그래서 부산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 살릴 때 밑에 범천교회 넣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뭉쳐버리면 우리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같은 색깔, 같은 이름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오케이. 오케이가 뭔데? 야, 교회 반경 5km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범천교회 오케이 팀, 범천교회에서 오케이 한대.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 그 오케이가 전국에서 이만큼이나 지금 764개 팀이나 교회들이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색깔을 내고 그러면서 그걸 뭉치잖아요. 한 교회가 뭘 하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같이 뭉쳐가지고 오케이를 쓰는 거예요. 같은 색깔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 영광. 이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지부장님이 저 입고 계시네요.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예, 저 입고 계시죠. 그 위에 로고가 왕의 기업입니다. 저 옷도 왕의 기업에서 도네이션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NCM의 그 왕의 기업 그 사람들은 다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다 교회로 파송해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하라. 너희들이 진짜 NC여라면 그 교회에 가서 우리 NCM에서 배운 원칙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방침에 맞춰서 함께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게 NCM의 늘 정신입니다. 왜? NCM에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NCM에는 사람들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리켜서 다 파송합니다. 섬기는 교회로 다 파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NCMN의 시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지금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는 재물을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부이다. 청지기가 되라. 재물의 주인 되지 말고 종이 되라. 만몬을 거절하고 속부 삶을 청산해라. 너희들은 내가 했던 그 기적을 일으키라. 그 기적을 위해서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안에 맹어롭게 될 것이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